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나른하고 또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가지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 힘주시고 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무공무원 세리는 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적정량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적정량 이상의 자기의 몫을 챙기고 로마에 필요한 만큼만 전달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착복하는 양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함께 어울리기 힘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회 내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처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구경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또 감화받아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곤 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심에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일하는 생안으로 가서 마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오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이 말씀의 권위와 또 여러 가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죠?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에 마태가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전도가 수월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어디든지 그냥 줄줄줄 쫓아오면 얼마나 전도가 수월하고 교회가 그득그득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가 공인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싫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리해서 따돌림 당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신 있게 손 드시고 엎드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죄악된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시기하는 것들, 욕심들, 음욕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곤 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시궁창과 같이 썩은 생각들이 날마다 샘솟아 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너그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우리는 항변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도끼 눈을 뜨고 찾아내고 막 이야기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우리 집에도 좀 일찍 자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나무라는데 꼭 자기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언니가 말을 시켜서 이불을 제대로 펴놓지 않아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잠깐 물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는 듯,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고 자기의 잘못은 어릴 때부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고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해몬드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는 좀 넉넉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제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몸을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 거칠기도 하고 윤리적 개념도 많이 부족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 참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잭 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권면합니다.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잭 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침 튀길까 봐 이렇게 아크릴로 설치하는 교회들이 들어있긴 한데 거기는 권총이 날라올까 봐 방탄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잭 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카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사람들 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니 사회도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가 운행할 만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목사님에게 총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나온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것은 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를 고칠 누군가가 필요하다, 우리를 낫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나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야지 사람이 약국을 찾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남들이 봐도 다 아픈데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국을 가서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롭고 죄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을 때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이 가는 동선에 늘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랄 기회, 그들이 온전해질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의 변화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15절에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를 부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다른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좀 이제 고상한 척을 하고 의롭고 나은 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좀 달라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품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인 양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잘못된 교우관계들 다 정리하고 좀 보다 나은 사람들 만나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처럼 거룩한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또 초청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함께 불러 식사하였습니다. 또 죄인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건 안 만나건 간에 그들이 앉은 그 자리는 모두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다시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이전처럼 방탕한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어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지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일상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모이는 자리라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 그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연찮게 길에서 고등학교 일진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 식사 시간에 좀 이렇게 식사를 못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밥을 사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친구와 계속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교회로 한번 초대했는데 정말 6개월 만에 이 학생을 교회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의 일진인데 이 지역에 소문이 파다한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타났으니 다른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모이고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변화가 되어서 그 친구들에게 야, 우리 이제 욕 좀 하지 말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니, 고등학교 일진이 욕을 안 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오를 잡아야 되고, 그죠? 친구들에게 좀 무섭게 막 하기 위해서는 막 강아지 막 이렇게 막 하고 좀 무서운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다니요.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진 한 친구를 통해서 이 무리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법은 투박했지만 이 친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일 교회 와라. 내일 뭐 특별한 일 없지? 아침에 맥도날드 앞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한 친구를 위협적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전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사람들이 변하지 예수님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 자리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식사 자리에, 그의 가정의 식사 자리에 이전에 죄를 짓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총출석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짜맞춘 것처럼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웃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되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분명 그 가운데 방법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계를 자신의 질서 가운데 운행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왜 아멘 소리가 훨씬 더 작아졌지요?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준비합시다, 같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같이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우리 한번 이 일들을 경험해 봅시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청출석 전도 주일, 물론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